어떤 그 대형 그 리미콘에 각종 부수품을 이렇게 넣어서 몇 시간을 돌리다가 꺼내놓았더니 거기서 TV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각종 전자제품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 그걸 하면은 이걸 믿을 사람들이 있겠느냐. 헛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그런 감을 받았느냐면은 이 교회라는 어떤 레미콘에 각종 부류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굴리니까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또 기독교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씨만 뿌리면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거두신다. 이것은 참 대단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와 주의종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사, 이적들, 표적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신비로운 기사, 이적, 표적은요, 막 기독교같이 신비로운 종교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겠지. 어떤 바라는 게,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바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답답한 지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어떤 완성품에는 논리라는 것이 있고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그렇게 증거해왔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신앙인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제가 성경에서 깨닫고 보니까요, 정말로 신묘막측하고 정황무오한 이런 구원관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기독교 지금 강단에서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마땅히 증거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가 작정되고 계획된 일이 얼마나 정황무한지, 근데 이것이 감춰지고 숨겨진 영의 세계의 비밀이라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구원과 생명의 비밀은 지금도 설교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증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이 왜 임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선택 예정론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 예정론, 선택론이. 그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결론을 보고 선택하시고 미리 보시고 아신 것이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얘가 조차도 지금 잘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더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저는 제자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데에는 아비지, 본토, 자식, 소유, 재산, 본토 다 버리고 선조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예? 이게 보통 신앙 아니에요. 예? 아,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그걸 전부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그 신앙, 이거는요 아무나 가진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이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고 행한 기사이죠. 많이 보고 깨우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열어주신 데에는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생애가 모든 것이 아낌없이 바쳐졌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데서 시작이 그러면 이때 거듭난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가 학창시절에 이 신학교 시절에 이 동기들하고 다툼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신앙도 그때 당시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걸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관이 무수한 착각과 오르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기독교의 착각과 오류가 빠져 있는 그 이유가 지금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이 창조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지금 이렇게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바치고 많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아직까지 이 사랑과 은혜의 축복론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말이 맞느냐? 아니요. 벌써 여기서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고 왜 사람이 창조되어 있는가는 여기서 필연적으로
예? 이 피조물 세계가 사람이 창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임시적인 창조, 영원한 창조가 아니라 임시적인 창조, 임시적인 통치 보전, 그럼 반드시 심판해버리고 흙으로 진흙으로 되었으므로 티끌로 되었으므로 티끌로 날려버린 그런 설계까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육체의 세계와 육체적인 사람을 갖다가 창조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탄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이 천지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원인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창조가 되느냐? 그러면 육체의 사람이냐? 아니요. 영의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요. 한 사람의 아담 속에는 영의 사람도 있고 육의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아담, 그리고 아담을 통한 그 후손의 인류 만민과 나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을 그걸 바라고 오신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그 아담에게 거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세상에서 살아야 이 단계 절차 이 과정을 밟지 않냐고서는 영의 하나님 아들로 탄생시킬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돼 있었다고 말이에요. 응? 이게 정말 미묘하고 기가 막힌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육체의 삶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육체의 이 삶과 육체의 세상은요,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새 탄생에 있어서는 무수한 해방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미화시키니까 기독교가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야 됐고 육체를 입고 와서 육의 사람이 되어야 됐고 또 하나님은 본래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아담도 본래의 하늘에서 온 영이었어요. 그럼 하늘에서 온 영이 어떤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체 영이었다고 말해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한 거기서 여기서의 창조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창조하였으되 영은 창조영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들을 문자가 없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래의 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실체가 뭐예요? 원형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시로 창조한 거예요. 육체는 임시로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놈의 임시로 창조된 육체의 세계와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생애 목적을 갖다가 소망을 여기다 다 지금 두고 앉았고, 이게 무서운 일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적다라는 얘기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예? 자,
1차적인 창조와 2차적인 창조에서 1차적인 창조는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면 이 밭이 있어야 돼요. 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밭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의 하늘천국의 영의 나라에서는 지금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그럼 이건 어찌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밭에서 생명의 잉태와 싹을 내가지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 이게 이 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무엇으로 어떻게 한 작정과 예정과 설계와 계획을 세웠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체로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이 된 거예요. 자, 왜냐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양자도 서자도 혼이라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유전자와 씨가 같아야 되는 친자니까 친자가 나오려면은 어머니도 아들도 이 씨에서 생명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밭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아들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잉태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 급선무니까 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하기로 설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독교가 지금 모르고 앉았어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지금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앞으로 이게 좀 이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예? 재차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설계한 가운데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지금 핵심적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응? 왜 육체를 입고 이 하나님 와야 됐어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놨더니 이놈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금 해결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뿐이고 절대 다른 어떤 것들이 인간의 본연이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이 죄사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인하여 영간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살리고 다시 태어나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죄에서 건질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육체가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서 죄 사할 권세가 있지만은 어떤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받을 정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없는 거.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육체가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만이 그 형벌이
어떤 형벌에 그 형벌로 인하여 죄인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에게서 다시 누가 나와야 돼요? 지체밭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지체밭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그 형벌로 인하여 이 죄 면제를 받고 죄가 없는 지체밭으로 나와서 이러한 깨끗한 지체에서 예수님과 결혼해 가지고 잉태시키고 낳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친자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 이걸 모르니까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친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 사람 아담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해서 육체를 버렸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지금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아들로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다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씨로 돼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어서 그 씨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고 잉태가 되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 면제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됐고 어떻게 해서 자라서 탄생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교회에서 탄생되게 됐는지에 이 탄생의 경로, 통로, 과정, 단계, 절차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다 친히 밟으신 거예요. 예수가. 예? 지금 이런 사실들이 참 여러분들 막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신 경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려면은 예수님의 오셔서 거치신 경로를 우리도 다 같이 그 통로를 따라서 거치고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이게 지금 자 하나님이요 33년간의 생애를 살았어요. 이 땅에서. 예? 지금도 이 비밀을 몰라요. 왜 70도 80도 100살도 사는데 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갔을까? 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그 촌동네, 가난하고, 큰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장 참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도 가난하고, 핍절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머니 아버지 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일생이 우리 일생과 지금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려면은 예수의 거친 가정 단계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30년이 지금 나사렛 동네에서 썩혀서 살아서 이름도 빛 없이 참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황태자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야 수라상 하나 차려라.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참으로 못 먹고 못 살겠다. 수라상 하나 차려라 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명성과 존경과 이어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잖아요. 어? 근데 왜 그걸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본을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30년간 이름 빛 없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여기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용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머리가 좀 들어가면 이걸 이만 뜻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없는 자같이 조용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얼마든지 이름 내고 명예, 권세, 성공, 출세, 행복, 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려고 세상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어. 그리고요 성경에 본이라고 하는 말을 14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로가 그 본이라는 그걸 상세히 향후해본 결과 예수님의 삶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14개의 단어가. 어? 그러면 열심히 증명되는 거예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40년을 보좌에서 그 영화를 수천의 휴식을 두고서는 희한하게 살았던 정크야말로 어떤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이게요, 이 지금 솔로몬이 깨닫고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를 누렸더니 이 육체로 누리는 영화는 아무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다가 기록해놓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네? 이 땅에서 사는 것,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육체의 삶이 이 세상이 걸림돌이 되고 해방불이 된다라고? 나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게 마무리 돼가는 상황에서 제가요 정말 피를 타들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여기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육체의 삶이 얼마나 헛되면은 지금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설계대로 맞잖아요. 뭐가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한 그 설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체형이다가 지금 하나님이 씨 뿌리려고 밭에 영으로다가 육체를 입혀서 내려보낸 것이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 있는 것이지 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은 하나의 지금 뭐예요? 육체를 입힌 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조치요. 임시적인 조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육계를 살면 반드시 어떤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다 밀어두지 말고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고백이 맞다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40년의 영화를 왕으로서 누리고 황금 보좌에 상하 보좌에 금을 보석 보좌에 내가지고 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요. 그렇게 살아보니 아무 육체의 삶은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나는 순전히 하나님 아들을 임재시키려고 밭으로 밭의 영이다가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서 임시를 내는 것 뿐이니 우리의 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모르지? 하나님이 씨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씨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임재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할 본분과 목적과 우리의 이 존재와 정체성이에요. 근데 지금 뭐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기 시체의 영의 존재하는 정체조차도 몰라요, 세상에. 오로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이것이 아주 여기다가 온갖 전심 특심을 다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거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생애는 뭡니까? 에? 공생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만. 그래서 12 제자가 이 신앙이 이때 제자들이 거듭난 신앙이 절대 아니었죠. 거듭나지 아니해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였더니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집천조 아비집 떠나는 이런 신앙,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무수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할 마음까지 먹었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들의 직업으로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천도 아비집 소유 직분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도 나중에는 이렇게 다 자기 집으로 오히려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이 변화가 있던가요? 바가의 다락방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모으셨어요.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가의 다락방이면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라. 그때 보내주신 성령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된 영이에요. 그동안의 영은 그걸 가르치고자 한 영이 아니었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영인데 이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정령의 하나님의 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 아들의 새 탄생의 씨였다 그 말이에요. 그 씨로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씨를 받았어요. 예? 성령 강림이라는 게 바로 이 씨를 받았다는 얘기요. 이 씨를 받으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부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 이런 걸 못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들부터 예수님 같이 그 길 따라서 그대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자신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대강림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영으로 혼인하고 영으로 혼인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새 탄생이 있자. 그때서부터 그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면서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생명의 씨로서 이 씨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혼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저렇게 지금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천번 만번을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원리야 법칙을 지금 모르고 앉았는데 그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에 대한 14절 저주에 대한 것은 54절인데 근데 이걸 다 어디 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뢰된 사람은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참. 그래서 예수님의 시가 제가 앞으로 그래요. 내가 이 지금 책의 출판사 이름도 예수 스페르메라고 한 그 이유가요. 예수 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야 되느냐. 그것조차도 이유와 원인을 지금 몰라요. 여기까지만 합시다.